본문에서 시온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소망과 인생의 모든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긴 채 도탄 가운데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한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제외됐어.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7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갈 무렵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앞선 세대들은 거의 죽었을 것이고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나이가 다 70이 다 넘었을 텐데, 당시에 평균 연령 한 25세로 봤을 때 이제 한 고조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눈을 크게 뜰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0대 초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25세라고 하는 거, 우리 갑오 개혁이 있었던 1898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5세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시절에 한꺼번에 많이 죽다 보니까 이게 뚝 떨어졌었지. 뭐 그때도 80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50대 넘어가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년이 지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70년이 그렇게 멀게 안 느껴져도 이 사람들에게는 벌써 뭐 4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뼈대 있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예. 아니 몰라도 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알으면 이상한 거죠. 예. 이 정도로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완전히 잊혀졌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완전히 재기불능 그 상태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다. 나 당신하고 아무런 뭐 내가 당신한테 뭐 기대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어떤 재기불능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어미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잘못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낳은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불쌍한 자식이지 절대로 나 몰라라 할 자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그 이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고 있어요. 혈연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그 끊어낼 수 없는 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참 세월을 좀 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20대 초에 그 친했던 제 신학교 동기들이라든가, 참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는데 안 만나니까 그 친구들도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 동기들도 다 남이에요. 가끔씩 생각이 나지,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지, 이렇게 되어지지. 안 만나도 다 사라지고 목구멍으로 밥 잘 넘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내 새끼들하고는 아마 세월이 지나도 그게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죠. 안 본다고 잊혀질 리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졌고 우리는 완전히 잊혀졌고 우리는 재기불능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새끼를 잃어버리는 애미가 없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 말씀을 딱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람들도 혹시 잊을 수 있대요. 여러분 잊어질까요? 김동경 목사님 잊어질까요? 안 잊어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본문의 말씀 참 볼 때마다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손바닥에 글씨 쓰는 걸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수학능력 고사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이아하고 다인이가 시험을 봐요. 오랜만에 제가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경두가 처음으로 수능을 보던 날이 생각이 나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도 뭐 수능을 계속해서 보던 애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인이가 수능을 보는데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그 수고하고 참 마음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바닥에 새기는 거 여기다가 컨닝할 때 여기다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에다 집어 넣어도 이게 안 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만 딱 그 단어 몇 개만 딱 가지면 주르륵 막 고구마순 딸려 나오듯이 주르륵 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얻어맞기도 많이 한 애들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집에 그 황기성 목사님네 집 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나오려면 여기다가 가스불 이런 거 써놓으셨어요. 항상 잊어버리니까 덤벙덤벙 대시다가 이제 잊어버리시니까 이거 써놓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 손바닥에도 써요. 우리 박암녀 성도님은 그분이 지금 91세잖아요. 아주 지혜로우셔서 아주 지금도 머리도 좋으시고 무릎도 강건하시고 음식을 아주 소량으로 드시고 그리고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세요. 근육이 감소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근육 감소하면 결국 내가 나중에 어디서 자냐, 우리가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꺼운 비닐이 깔고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비닐 위에서 잔다. 그래서 근육 감소를 안 시키려고 죽을 각오하고 걸으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연세 드시면서 정말 운동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로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닐 위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자식들이 좋다고 하죠. 하나도 안 좋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 나 안 잊어버린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억력이 지금 우리처럼 무슨 다이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바닥에 딱 새겼다. 절대 너희들 안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때가 되면 너희들 불쌍히 여겨둘 건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집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어요. 그런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집에서 살다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다가 어떻게 해서 싸웠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식에 대한 기억이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막 이름도 벽에다 새겨놓고 손바닥에도 새겨놓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살려고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집을, 튼튼한 집을 아버지가 손수 다 짓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면 이 집에서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잊어버렸어, 우리는 재기불능 상태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애미가 새끼 절대 안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려. 혹시 그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희들 잊지 않아.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내가 벌써 나는 너희들을 회복할 꿈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함께 살아갈 그 집을, 그 성벽과 그 성전을 내 앞에 나는 다 만들어 두고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거 없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들이 이제 결혼하는 그 자식들을 이렇게
집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부모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지요. 요즘 부모들이 아마 로망이 그런 걸 거예요. 집을 하나 딱 마련해서 거기다가 냉장고도 집어넣어주고 가전제품도 가구도 딱 세팅해놓고 이제 아들을 딱 데리고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딱 데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서 흐뭇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딱 들어가니까 그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이 막 좋아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어머 어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뒤에서 하는 말, 어때? 살만하겠어? 이럴 때 자식의 심정이 어떨까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런 걸 소원하지 마세요. 그렇게 갖추어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갖추어서 주니까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하나 읽어가는,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실은 행복한 시간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은 더 영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다 세팅해주고 어때? 살만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팅해주고 살만해? 선악과만 먹지 마. 와르르 무너져서 그게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 세팅해주고 한번 살아봐. 야, 좋습니다. 그 무너진, 죄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진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성에 찌든 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렸어. 나 주께서 나 버리셨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내 인생을 도와주시네.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좋은 집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대단한 세상에 자본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뭐 그냥 감사하지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배에서 나온 새끼처럼 그 사랑하시는 이 현실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악수를 둬요. 묘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악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거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버려졌어요. 끝장났어요. 나는 죄기 불능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성벽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딱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쫙 나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 그 안에다 딱 집어 넣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백이 믿음, 진짜 백이 실력, 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탄식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탄식하고 절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은 끔찍한 인생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역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사하지요. 아무런 일 없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감사하지요. 그러면 어려운 일 있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생겼을 때 반대 급부로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 않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절한 절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새끼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없어. 그러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이 박힐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며 버겁고 힘들고 재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없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마지막 때를 여러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오늘도 빚어지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